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분열이 많고 여러 가지 죄악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또한 분열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때 시절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절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은 다 똑같이 그 죄의 강도나 그런 부분들이 혹은 죄의 질이 혹은 문제의 질이 조금씩 틀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보고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싸움터다.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하고 있다, 전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전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전쟁터 속에 지금 던져져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한 힘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약하고 약한 자가 만약 된다면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서 과연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워야 될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음행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음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어 쫓아야 될 것, 우리 심령 속에서 혹은 우리의 교회 속에서 사라져야 될 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음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음행이 아니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성경에서 아비의 의미, 그죠? 그 아비의 아내. 그러면 아비의 아내라 하면 뭡니까? 이게 어머니에 해당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비의 아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비의 아내는 자기의 본 어머니가 아닌 다른 아버지의 아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꼭 이러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된 그 빌하를 취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탐했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려고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배워나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는 이들 또한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들을 처리하는 문제 또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교회 안에 더러움의 물결이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작업을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화의 작업입니다. 정화의 작업. 교회 안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 안에는 부정한 자가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자는 항상 진 밖에서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심각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용인해 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그 교회 안에서 두둔해 주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판단하였다는 말은 이미 자기는 그것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심판했다는 뭡니까? 그 사람을 정죄했다. 그래 정죄하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용인해 주면,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죄가 계속 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과 온갖 그런 기망과 술수들과 사기침과 그런 수 없는 욕심들을 용인해 두면은 교회 안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냥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배웠다면 그 옳은 것을 향해서 가야 되지, 그 옳은 것이 확산되는 것, 그게 바로 무교병, 흠없고 순전한 무교병과 같은 그런 사상들이 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지, 잘못된 사상들이 이 교회를 지배한다면 이 세상 또한 죄의 세상인데 교회마저 죄의 세상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의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좋은 말씀, 아주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고 좋게 하는 그런 말씀만 전파하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을 정결하게 만들려면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고 너무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 속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룰을 이 교회에 전파하는 자가 있다면 심히 곤란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감추고 산 교회다. 세상의 것들이 이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찾아가지요. 몸이 아프면 이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아프면 이것을 먹고 저렇게 아프면 저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먹어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도,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의 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삐뚤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누룩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누룩 달콤하고
그냥 맛있는 그 세계에 빠져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야 될 교회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속에 아직도 가두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욕을 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음행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또한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용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용인해 줬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지적받는 것 속에서 회개하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당신은 그게 잘못됐습니다. 해도 그 잘못됐다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그건 다른 사람 얘기야 라고 통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의 집합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의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늘 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자신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심령 모짜리가 돼야 된다. 우리의 심령밭이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랬죠.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합심한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 참된 교회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순전한 떡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는 속죄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매월 7일 10일만 되면 온 민족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수염소 하나,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수염소 하나, 두 수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수염소를 준비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행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거듭난 행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법하기를 즐겨하고 그냥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수염소이신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던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수송아지의 피와 그리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온몸을 씻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일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는 죄가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당 안에, 그래야 우리의 심령 안에, 그래야 우리의 모임 안에, 그래야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지성소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지성소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은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늘의 신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가 아니고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우리가 범죄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야 되기에 너희 속에 있는 악의 무리를 뽑아내라. 네 심령 속에 있는 악을 완벽하게 뽑아내고 지성소에 들어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화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정화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을 지성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될 순전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으니 이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할 때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파괴시키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지성소인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과 함께 성전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더러운 것들뿐만 아니라 성전조차 부숴뜨리는 거예요. 다 부숴뜨려서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이방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와서 그 성전을 또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헤로드 왕이 또 그 성전을 세웁니다. 또 로마가 또다시 그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버린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룩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지성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실천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연합이 되어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함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되느냐? 이들을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를 회개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세상에게 내어주어라. 왜? 육체는 멸하여지지만 그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다. 세상 속에 던져져서 사단한테 떨어져 보면 그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바깥에서 기도할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영은 구원시키려 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우리의 자랑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쫓네, 우리는 바나바를 그 베드로를 쫓네, 우리는 아볼로를 쫓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네 하면서 서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어린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무교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 악독함, 악하고 독한 것들, 악한 의도들, 그런 죄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악,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악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와야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함이란 말은 진리의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순전하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완전한,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산떡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그게 바로 무교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고 내가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떡을 먹은 자들 아닙니까? 산떡을 먹은 자들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산떡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 자체가 산떡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진리에 누룩 없는 떡으로 가자. 그런 누룩 없는 떡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은 적당히가 다 사람 잡아먹는 거죠. 뭐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냥 얼굴값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누룩이 내 하나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룩이 없는 진실한 떡이 있어야 되지. 이 누룩들, 옳지 못한 교훈들과 옳지 못한 행동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진실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런 자들은 사귀지 말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사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멀리하고 우리 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짐 바깥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 밖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만약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욕심 많은 자들, 토색, 약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못 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나 혼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죠. 왜?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약탈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개시켜서 안으로 들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라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형제라고 일컫는 그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약탈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를 다니는데 욕심꾸러기에 음행에 우상 숭배에 중상모략에 술 취하고 약탈하고 형제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너희들은 그들과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말은 함께 성찬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성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찬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찬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그 성찬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떡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받아 마시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참된 은혜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세상에 악한지 교회 안에서 치료를 해도 치료를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회개하고 근신하고 있으시오 해도 회개하고 근신 안 해요. 더러워 죽겠네. 위험한 교회가 가면서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가면요, 그 교회가 받아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안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룩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누룩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숫자만 부르기 일수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숫자만 많으면 다 되고 숫자만 많으면 복이 있고 숫자만 많으면 큰 교회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회개를 시키지 않고 회개되지 않는 심령 그 사람들을 받아서 헌금만 받아
교회만 키우고 살찌우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을 파괴시킨 것처럼 그 교회도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룩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정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따라합시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죄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는 것이 죄의 문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죄를 짓고 이해해달라, 이해 안 해주니까 사랑이 없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는 이해의 문제를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조금 뭔가 모질한 일도 할 수 있고 조금은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총명 없는 행실, 명철 없는 행실, 지혜 없는 행실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일은 이해의 얘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얘기죠. 이해해야 될 문제와 이해 속에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범죄했다 생각될 때는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장로님, 성도님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관용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회개 없는 이해가 어디 있어요? 회개를 해야 그 다음 받아들이는 게 있지.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을 이해해달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으면 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가 누룩이 되어서 이 은혜의 무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누룩을 쫓아내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했거든. 누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들이 나가는 거예요. 누룩이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용납하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실수한 부분은 다독거려주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격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천국에 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죄가 있으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바르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죄를 없애고 우리의 심령을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옛날에 다 죄를 지었던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기심과 그런 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에서 회개하며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이곳에 펼쳐지고 하늘문이 있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령한 교통이 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범죄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용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회개시키는 교회요, 죄가 사라진 누룩이 있는 교회가 아니요 순전한 무교병이 있는 그런 교회, 무교병의 교회, 또한 지성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